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죠. 가을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좀 더 쌀쌀해질 것 같은데요. 자,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도 챙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자에 제 또래 주위에 분들 두 분이 한 사람은 대장에 용종이 생겨서 간신히 제거했고, 또 한 사람은 혈관이 막혀서 쓰러졌는데, 그도 혼자 있다가 쓰러졌는데 운 좋게 또 도움을 받아서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우리들의 삶이란, 또 우리들의 존재란 것이 정말 평소에는 대단할 것 같고 그랬는데 참 가볍고 갸냘프고 의미 없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미칠 것 같이 세상살이를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 뜻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단 1분 1초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이어지는 삶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 1분 1초가 되었으면, 그런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목표와 지향할 바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삶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지혜자의 어떤 모범적인 답안이고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4장 말씀에는 안식에 대한 어떤 약속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식은 사실 주중에 하루를 정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참 본질적인 안식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면을 보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식은 결국은 우리가 힘겨운 다름질을 끝낸 이후에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힘있게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자의 삶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사실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믿음과 연결지어서 보자면 이건 당연히 다분히 이건 참 잘못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는 사실 우리의 삶이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삶,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 전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역으로 우리의 삶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허락된 가운데에서 여유 있게 또 혹은 그 외의 시간들이 여분의 어떤 힘과 여력들로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사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불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이고 우리는 그 뒤에 후자입니다. 후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은 이제 후자가 되어서 후순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착한 하나님의 백성, 참 정직한 하나님의 후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긴 한데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다음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뭐 죄악간에 선악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태어나고 또 사람이 이제 죽고 이것이 이제 계속돼서 반복되는데, 지금 이 땅에 지금 인류가 지금 얼마나 그러죠? 엄청나게 수십억이 되잖아요, 그죠? 수십억의 이 인구가 지금 이 순간에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 예수님 오실 그 재림하실 때까지 과연 이 땅에서 거쳐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숫자들이 어떻게 그 길고 짧은 삶 가운데의 죄가들을 다 판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심판을 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참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두었던 그 의문을 순식간에 풀어주셨습니다. 또 환상을 제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제게 보여진 그 환상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어떤 그런 대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런 대열이겠죠.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줄이 쭉 이어져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때 봤을 때에는 시간은 분명히 멈춰져가 있는데 사람은 움직이는 거지. 앞으로 계속 그 벼랑 끝으로 나라가 줄지어서 이어서 쭉 다가가고 있고, 벼랑에서는 계속 사람이 그저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거기에 통제하는 어떤 사람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옥의 사자라고 합시다. 일단 그런 부류들이 줄지은 사람들을 통제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냥 아무 반항이라는 게 전혀 없고 그냥 줄지어서 쭉 따라서 그 절벽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아주 밝은 빛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자세하게는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가는 게 느껴지고 있고,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벽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쭉 질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지금 곧 줄 대열을 따라서 이동해서 곧 떨어질 건데, 벼랑으로 떨어질 건데, 그 중에 누구 하나도 반항하는 사람이었고, 또 겁을 먹고 돌아서서 고개를 좌우를 살피는 사람도 없으면서 그냥 꼭 로봇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음료수 를 만드는 공장에 빈병들이 이래 놓여서 줄져 쭉 따라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그냥 걸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왜 저럴까, 사람들이 왜 저럴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은 일하다라고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를 변명의 여지도 없이 순식간에 찰나에 자신의 죄가를 보게 되고, 그 순간에는 말이에요, 심판대에서는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말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인을 재판을 하면은 뭐 1심이 2심이 뭐 이렇게 뭐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옥신각신하고 변론을 하고 막 이렇게 추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도 변론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스스로 다 알게 돼버리고 보게 되고 인정해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순식간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행정이나 우리 인간의 행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때는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13절 말씀처럼 어느 누구 하나 없이 완전 벌거벗은 것처럼 확실하게 다 밝혀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시 마지막 말씀이죠. 그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참 어리석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우리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잠깐 그냥 하나님을 의식했다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했다가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늘 죄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힘써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꾸 이렇게 세상 속으로 내 삶으로 자꾸 바뀌게 되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꾸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하고 의식적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고 재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남들하고 부딪힐 때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양보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나오듯이 한 치 앞도 벌거벗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백부자 심판 때에서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피할 방법도 없고 변명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보여주고 정해버리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버리게 된다니. 그 상황을 실감할 수 없겠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영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까라고라도 한번 의심이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예배.